15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였던 페루지아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고 또 성직자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해려고 할 때 이 페루지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소. 이렇게 말하면서 성직자의 기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참 용감하지요. 참 대범하다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겪어보고 나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죽음과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마치 시리즈처럼 줄줄줄 이어져서 그 글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글들을 읽는 독자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책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7 시리즈라고 하는 7인, 7 나팔, 7 대접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7인 심판이 시작되면은 전쟁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생깁니다. 마치 지금 중국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면은 이 땅에 있는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7 대접 심판이 일어나면은 큰 성 바벨론이 큰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요한계시록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읽게 되면은 굉장히 두려운 책, 굉장히 무서운 책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을 함께 나눠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를 향해서 진노를 멈추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지요? 왜 저렇게 악인들은 저렇게 득세하는 거지요? 북한의 김정은은 왜 저렇게 해를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잘 사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우리 모든 불균형, 그리고 원통함,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그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갚으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즘 우리는 전교인이 성경 통독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참여하지 않은 분들 다 이렇게 나가시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여 명 넘는 분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창세기를 끝내고 벌써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창세기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서는 내일 어떤 말씀을 주실지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펼쳐나가실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읽으신 이 창세기는요,
성경 66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66권의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것으로 성경 역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죄로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거두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보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크신 일이구나. 그 웅장하고 위대한 일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마무리가 되어지는구나 하고 우리는 아마 감탄하고 또 박수를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 많은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비결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읽고 배우게 되면은 요즘 교회의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는 이단들의 미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꼬부고 또 잘못 해석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계시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에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 다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또 나를 놀라게 할까 막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 이 요한계시록이 한 주 한 주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 원한을 어떻게 갚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영광스럽게 결론을 내리시는지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참 책을 읽어도 참 다르게 읽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떡하지요? 책을 사서 책을 읽게 되면은 본론부터 탁 펼쳐서 거기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면은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책을 한 권을 빨리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양 분들은 책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책을 딱 받으면은 책 껍데기부터 잘 살피세요. 제목을 보십니다. 그리고 한 장을 탁 넘겨서 목차를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저자의 서문을 읽습니다. 저자가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기록했구나. 저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구나. 그 서문과 그리고 본론에 있는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죠. 책은 그렇게 읽는 거구나. 그냥 두리뭉실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서론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게 될 때에 이 본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은 앞으로 계시록이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은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책,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인지가 드러나는 책,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사역을 위해서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 반모섬에 갇혀 있으나 그 영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줄 알았던 그 노인 요한을 택하여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받는 편지입니까?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의 7 교회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안의 모진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핍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도미티안은 참으로 악독한 왕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종교는 단지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해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던 자가 이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반대하면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죽였던 자가 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눈에 벗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공개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생명이 내일까지 있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오늘 보았던 성도들을 내일 보지 못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편지로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러한 성서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것도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믿음은 어떠하길래 이 모든 고통,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내가 만일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은 과연 그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네팔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갔지요. 동쪽에 있는 그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가고 있다가 이름 없는 한 마을에서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저희들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네팔인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 왜 이곳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오이스트들이 어느 날 내려와서 이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고서는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고 알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참으로 눈물과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곳에 있다면은 내 믿음을 지키며 그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낸 인내의 역사가 바로 교회 역사입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십자가를 높이 들었던 승리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까지 계승하였던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송신자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누가 보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또 5절에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서 성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창세기 시작도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쉽게 넘기지만 이 태초에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요, 단수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입니다.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단수 엘이 아니라 엘로힘, 그래서 복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메시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를 얻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마음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와서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어깨만 두드려줘도 참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격려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떻게 그 마음이 식어질 수가 있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 억울함을 아시는구나.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로 하여금 견디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교제였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렸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몰랐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눈앞에 믿음의 식구들을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광서원에서 출판한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25 전쟁이 있고 나서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기록합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색출하고 그리고 핍박을 가하고 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70년 그 시간 동안에 교인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순옥이라는 분이 1986년에 개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그때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 한 40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2년에서 2년에 수용소에서 풀려났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6년 정도 지난 것이에요. 근데 이 4,000명의 수감자들 중에서 적어도 1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의 사회안전부는 이처럼 자꾸만 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한에서 인쇄된 성경책들이 중국을 경유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지를 아주 은밀하게 조사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회안전부의 한 여성 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의 27살 딸을 비밀 요원으로 훈련시켜서 지하교회에 침투시켰습니다. 이 딸이 굉장히 큰 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 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끝에 지하 교인들의 예배 장소에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서로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어두운 지하실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배 전에 차례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침투했던 보안 요원의 딸이 몸은 병들어 있었지만 머리가 굉장히 명석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자기소개 내용들을 낱낱이 기억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색출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북한의 사회안전부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늠하기는 한 그 교인들이 한 4명, 5명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딸을 통해서 밝혀낸 교인들의 숫자가 무려 8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은요, 참 사람들에게 들려질까봐 아니면은 이 소리가 새어나가서 자신이 갇히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의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저 이런 분들에게는요, 그냥 성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이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요, 그런 위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의 삶은 고통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2가지 인사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5절 하반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안에 참 눈물 가득한 내용들이 담겼는지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요, 또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하던 언어는 분명 헬라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함께 말하면서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또 함께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암호처럼 서로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인사법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카리스, 샬롬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주고받을 때,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때마다 내가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구나,
삶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지만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하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진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이 두 가지 위로의 인사로 매듭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찾았습니까? 어떤 게 은혜인지 어떻게 인사인지. 여기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리스, 샬롬, 마라나타. 마치 암호처럼 그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마다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 땅에서 내 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구나. 약속이 있구나.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견디고 그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이 절망적인 상황보다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적인 상황이 더 절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서로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십니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이민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장을 보아도 넉넉하게 보아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도 했고, 예배를 마치면은 서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물도 없고 렌트를 살지언정 교회 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고 무엇보다 믿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핍박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듯한 건물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훨씬 더 움츠러든 것 같습니다. 구역 모임을 해도 자신의 집을 잘 오픈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열심을 내던 그 열정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급적 모임을 피하려고 하고, 그 어떤 것을 교회에서 제시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관심과 흥미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인 이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몸은 이전보다 더 편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더 절망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 있지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한다면은 노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어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종말론에 대한 이 방대한 지식을 나누고, 그래서 내 머리가 그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도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떠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열정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 열정은요,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문제만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정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훈련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마음이 식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그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역사도 깊고 전통도 있고 또 교회 일에 대한 열심도 있어서 항상 분주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잘 참고 견디고 또 쉽게 낙심하지도 않고 니골라당 같은 이단의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믿음의 정통성을 잘 지켰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나무랄 것이 없지만 너희 내면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열정을 상실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창립 3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베델교회가 깨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큰 문제 없이 한 주 한 주가 지나갑니다. 계획했던 사역들도 어려움 없이 한 주 한 주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그 내면의 생각들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안에 그 사역으로 인한 기대와 열정과 감격이 없는 것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교만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콧대만 높아져 있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함과 겸손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니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쫓아다닐 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눈물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처음 주셨던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잖아요. 한 주만 지나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다시 그 순수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란 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은 길도 보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참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초라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넘어져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중심의 열정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반대로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만 돌아보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 이 반대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별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미들랜드라고 하는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시카라고 하는 태어난 지 18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넓이가 8cm, 한 12cm 정도 되는 그 폐기된 우물관에 그 아이가 빠져서 갇혀버린 것입니다. 깊이는 약 7m 되는 그 지하에 아이가 꼭 끼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사고를 만났다는 뉴스 보도가 방송을 타고 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던 일들을 제쳐두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엔지니어, 의사, 굴착공, 보일러공,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을 끼니 때마다 보내어 주었고, 그래서 결국 여러 사람들이 의논한 끝에 굴을 다시 그 옆으로 뚫고 내려가서 아이가 빠진 지 3일 후 58시간 만에 이 아이를 구출해 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아이의 엄마는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아빠는 18살, 둘 다 틴에이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당신들 왜 이렇게 책임지도 못할 거면서 결혼을 일찍 했어? 아이들이 저렇게 위험하게 놀도록 왜 방치했어? 이렇게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할 거면은 낳지를 말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부모의 마음이야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곳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집안에 들어가서 안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어린 부모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런데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면은, 반대로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는다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주방에 자주 들어가지는 않지만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에 막 감사가 막 넘쳐요. 분명 이번 주에 설거지 당번이 아닌데도 서로 설거지 하겠다는 분들이 막 넘쳐납니다. 제가 전에는 이 부엌에서 권세를 누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늘 다투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 이 부엌은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봉사자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지고 위로하고, 초창기 이민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가슴으로 끌어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간절히 기도하시고 실천하셔야죠.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주세요. 위로 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어져서 2020년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생각했고 내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처음 주셨던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